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확신, 심판, 복음,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가 할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가 전할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를 통한 말씀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이고 지켜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카드입니다. 12절에 지켜라고 번역된 말이 이 사카드인데 변형된 표현이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죠. 사케드, 쇼케드. 비슷한 발음인 이 단어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는 겨울이 지난 뒤에 맨 처음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매년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힘든 역할을 맡은 선지자입니다. 확신 없이는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확신을 가지고 소명을 다하도록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한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 북쪽에서 임할 재앙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끓는 가마가 있는데 한쪽이 기울었습니다. 독특하게 북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지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더욱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북방 왕국을 들어 쓰셔서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북쪽에서 오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게 하십니까? 16절을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선지자직을 굳세게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한 바를 말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과 같이 예레미야는 굳게 그들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전체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 징계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신다니 상상도 못할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순순히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는 메시지는 더욱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백성들로 인해 예레미야의 사역이 마주할 어두운 현실을 내다보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매년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년 그는 죽을 것 같았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전할 메시지가 죄악된 백성을 향한 징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형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부당할 만한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삶을 가지고 설 날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모두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좋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실 예레미야도 말했던 것처럼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라는 살 길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가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한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갑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굳건히 우리 위기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삶을 함께 하시며 돌보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느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숨 쉴 때마다, 우주의 경이로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약함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로 정하고 주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